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기초 원리편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만물을 알아가는 것이 주역 공부라서 주역을 공부하면 크게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역의 기초 원리와 주역의 64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예의가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양이 없다면 우리는 이를 알아차립니다. 교양이 없다는 자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뜻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뜻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악의 개념이 없거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만큼 남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 존경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존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그를 평가할 능력이 없다면 별 문제겠으나 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깊은 뜻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못 알아보는 것을 걱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못난 사람은 남이 잘난 것을 제대로 못 알아봅니다. 반면 잘난 사람은 남의 잘난 것도 잘 알아봅니다. 이것은 뜻이 깊은 사람이 뜻깊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의 뜻을 점점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은다고 우리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 가치는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닉스라는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불에 타서 재가 되었는데도 그 속에서 다시 소생합니다. 이른바 불사조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피닉스의 몸이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불멸의 존재는 하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태어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불멸의 존재로 하늘의 덕성은 영원히 살아있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인생 최고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역 공부를 통해 천재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을 스스로 크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의 궤상을 설명하면서 군자의 길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라고요. 이는 스스로 보강하면서 영원히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크게 성취할 것이며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늘의 기운을 키우지 못해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사람은 공연히 남을 미워하고 성취하는 바도 적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일으키려는 뜻입니다. 크게 일으키면 크게 통하고 크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힘이란 넘치면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고 한 인간이 하늘의 기운을 본받으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의 기운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는 하늘의
빌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라는 뜻입니다. 빼앗아 온다고 해도 좋고 스스로 일으켜 세운다고 해도 좋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부동심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하늘의 기운과 항상 일치하여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천진난만하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마음이 오염되고 공연히 세속일에 마음이 현혹되어 점점 시들게 되었습니다. 늙음이란 육체가 늙어가는 것일 뿐 영혼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다만 문제는 영혼 속에 내재된 하늘의 기운을 잊어버리고 육체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명상이나 수도는 바로 자기 확인의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도 찌들어가는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기운을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그 누구도 언제나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늙음은 적극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모든 가치를 넘어섭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기운을 한없이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영원하기에 우리도 이 기운과 합일하여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배울 제1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교훈을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격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요. 괴상 속의 숨은 뜻을 알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의 괴상 몇 가지를 선택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천소축 괴상이 있는데요. 이는 말이 많고 자기 노출이 심하고 자제력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된 말로 김이 새고 있다는 뜻인데 사람이 말이 많으면 영혼의 기운이 탕진됩니다. 자기 노출이 많고 자제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기운을 보존해야 합니다. 길에다 줄줄 흘리고 다니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자기 노출도 심하면 안 됩니다. 풍천소축 괴상은 새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택풍대과 괴상은 지나친 행위를 뜻하는데 과도한 욕심, 지나친 행동, 과도한 소유 등을 나타냅니다. 무의미한 꿈도 이와 같은데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 해서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궁색해도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훔쳐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 모두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적으면 의지박약, 너무 많으면 과욕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목표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일에 대해 과감히 체념하는 것도 도전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체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불굴의 신념이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덤비라는 것이지 무작정 마음만 앞서면 이는 시작부터가 옹졸한 것입니다. 공자는 맨몸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것, 맨몸으로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체념을 잘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과욕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 법입니다. 지산겸 괴상은 자세를 낮추라는 뜻으로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남의 위대함을 살피는 행위입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 겸손 하나만 지켜도 그는 호평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이 겸손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천풍구 괴상은 저 혼자 고집을 피우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공연한 반대가 바로 이것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남과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저 멀리 절벽 아래를 감상하고 있는데 저 혼자 꽃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절벽을 바라보면 경치를 보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옛말에 역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반대 흐름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갑자기 잘난 척하는 것도 역행, 역풍에 해당되는데 옛사람은 이를 심히 경계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 순리대로 하자는 말, 이해하라는 말 등이 모두 역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척해도 됩니다. 굳이 내 마음을 드러내 흥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출 행동은 바보가 흔히 저지르는 이상한 행동일 뿐입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세상을 크게 어지럽게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흉한 것은 물론입니다. 천화동인 괴상은 최고 가치를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속물이 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왜 사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추구하려는 바가 크게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를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하는 바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풍산점 괴상은 작은 실천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해 나아가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인생이 아주 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분씩 영어 문장 하나를 외우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루 몇 줄씩 틈틈이 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 어느새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택림 괴상은 연못이 땅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괴상으로 기품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많은 뜻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얕으면 뻔한 것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사는데 깊이 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값어치라는 것은 그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이 얕은 사람은 변하기도 잘하고 행동의 뜻이 적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산뢰이 괴상은 산 아래에서 우레가 진동하는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노력해야 결실이 생기는 법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공연히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묵묵히 속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부터 위대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꾸준히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드러내서 움직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러 두각을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도
자기를 내보이지 않고 옳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대체로 밖으로 행동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묵묵한 것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역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 책,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기초 원리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